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동아사이언스에서 인류 최고 동굴 벽화의 기록이 바뀐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4만 4천 년 전의 벽화를 발견했습니다. 상상의 인물인 반인 반수 이런 기사가 뜰렸어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인류가 그린 가장 오래된 동굴 벽화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발견되었다. 4만 3,900년 전 그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4.5m 길이의 전체 벽화 중 일부로 자꾸 사나운 물속 여기 오른쪽에 있는 와 이를 사냥하는 6명의 작은 사람들 여기 쭉 옆에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를 묘사하고 있다. 사람들은 부리 등 동물 부위를 지닌 반인 반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동굴 벽화 인류의 그래서 동굴 벽화 인류의 그 기록이 바뀌는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재밌네 하면서는 이렇게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댓글을 봤습니다. 작년 12월에 나온 기사죠. 댓글이 어떤 댓글이 나왔을 것 같아요? 베스트 댓글 1, 2, 3, 2를 소개해드리면 이런 기사 예수 프랜차이즈들은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예수 프랜차이즈들 두 번째 2000년 조금 넘은 것들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사기치니 지들이 미신이면서 남보고 미신이래. 아이디도 개독 충 박멸이에요. 갈수록 태산이네. 천지창조가 6,000년 전이라고 하는 것들 어쩌냐. 이런. 신기하죠. 베스트 댓글 1, 2, 3, 2가 전부 이런 기사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댓글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왜 기독교인들은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러한 일이 됐을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프죠.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도 계속 욕을 먹고 있죠.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도 이제 퍼져가고 있습니다. 참 기독교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또 볼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좀 알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어울려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이런 이미지로 기독교가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기사를 발견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무리 창조과학을 믿는 분들도 이걸 지지하지는 않겠죠. 왜냐면 지구의 모습은 지구를 떠난 그 위성에서 사진으로 촬영된 것들이 워낙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지는 않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은 지구는 둥근 공 모양이 아니라 그림처럼 원반 형태이고 중앙에는 이제 중앙에 북극이 있고 바다의 가장자리에는 얼음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와 동영상은 유튜브를 주된 경로로 유통되고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게 믿어질까? 되게 웃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지구 6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못하는 과학자들,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어이없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과 한 달 전 기사예요. 한 달도 안 됐죠. 이분 어떤 분이냐면 평평한 지구를 입증하겠다며 미국의 마이크 휴스는
2014년부터 사제 로켓을 개발해 여러 차례 발사를 거듭해 왔으나 2020년 2월 22일에 로켓 발사에서 무사 귀환하지 못했다. 한 달도 안 된 기사인데 이분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것을 굳건히 믿고 내가 이를 입증해 보겠다. 그래서 사제 로켓을 개발해서 여러 차례 발사를 했는데 발사한 이후로 몇 초 만에 이게 폭파하면서 이제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분의 평평한 지구 입증은 실패를 했죠. 자기의 목숨까지 걸 정도로 이분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거죠. 많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걸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안타깝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뭐 6일 창조, 뭐 그런 뭐 6천년 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우리도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말 그대로 개론적인 강의인데 교회에서나 그 창조과학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런 배경이 있는 혹시 학생들에게 좀 개론적인 수준에서 좀 이해가 되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진화가 무엇일까? 진화라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죠. 교회에서 진화라는 말 꺼내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제 소속 교회에서 이런 걸 강의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어설프게 꺼냈다가는 좀 곤란해지죠. 그럼 진화라는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 네, 여러분 이 그림이 낯익는 분이 계시죠? 한때 포켓몬고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박사하고 있는데 포켓몬고가 이때 되게 유명한 거예요. 막 이슈가 뜨고 막 난리를 치길래 제가 뭐 오락을 뭐 좋아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닌데 우연히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한 마리 한 마리 잡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분 한때 포켓몬을 잡는다고 뛰어다녔던 적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 EV라고 하는 포켓몬의 한 귀여운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 마리를 잡으면 사탕을 주죠. 사탕을 주고 나중에 그 사탕을 줄 때마다 이렇게 사탕을 많이 모으면 진화를 시킬 수가 있죠. 진화를 시키면 뭐 샤미드, 뭐 집선더, 부스터, 뭐 EV, 뭐 블랙키 뭐 이렇게 랜덤하게 뭐 이렇게 막 돌면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귀여운 애가 이런 모습으로 또 이런 모습으로 진화도 되게 됩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간략히 설명을 하면 생물이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하는 현상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세대를 걸치면서 변화가 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해서 이걸로 뭐 명백한 근거가 없이 부정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진화에는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어요. 화석 자료들, 또한 생물의 몸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그걸 비율을 통한 증거들, 그리고 생물의 지리적 분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진화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물론 혹시 여러분 중에 창조과학을 공부하거나 들었던 분이라면 뭐 중간 화석이 없다느니 뭐가 없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들어봤을 텐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중간 화석은 존재하면 안 되죠. 진화 이론에서 진화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진화에서 종간의 변화는 진화론이 아니에요. 뭐 그런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여러분 나중에 대면 수업을 통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화가 가능한가 해서
여러분 이건 아마 고등학교 때에 배워봤을 거예요. 진화론 다 배우죠. 진화론은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교과서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사로 그 과학과 신앙에 대한 부분을 강의해달라고 수련회 한 장로교회에서 그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수련회예요. 계룡장로교회 중학생 수련회인데 아니 중학생이 무슨 진화에 관심이 있을까?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제가 강의를 많이 해봤고 어른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했지만 또 중학생에 관심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목사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애들 지루하고 따분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강의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달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수련회 때 어떠한 주제로 여러분 강의를 듣고 싶냐고 설문조사를 미리 했대요. 그랬더니 이 과학, 이 진화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서 저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중학생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 진화에 관심이 많아? 중학생만 돼도 이 진화와 교회에서 말하는 창조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힘들어한다라는 것이 제가 처음 알았죠. 고등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교과서를 찾아본 거예요. 중학생 교과서를. 그러니까 중학과 교과 과정에 중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이 진화가 언급되는데 이 라마르크도 등장을 하고 진화에 대해 속성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서 이 설명을 해주고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이런 과학과 여러분의 신앙을 좋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 마음껏 과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를 해주어서 애들이 아주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또랑또랑하게 강의를 듣고 집중 잘 하더라고요. 좀 신기했던 경험이었는데 어쨌든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요. 용불용설이라고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이제 기린이 목이 왜 기를까? 높은 곳에 있는 그걸 따먹기 위해서 열매나 나뭇잎이나 그래서 목을 자꾸 쓰다 보니까 목이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처음에는 그 진화에 대한 개념을 라마르크가 했었는데 이건 이제 인정받지 못했죠. 그 필요한 것 잘 쓰는 것들은 점점 진화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퇴화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윈을 중심으로 확립된 진화 이론이 받아들여지고 있죠. 1859년에 작성한 그 종의 기원에서 적자생존, 자연선택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이 지금 거의 그 진화의 중심입니다. 20세기 유전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윈의 학설은 많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한 3년 정도 전에 영국에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영국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 세계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떠했을 것 같아요? 1위가 뭘 것 같아요? 1위는 다행히도 성경이었습니다. 한 35% 정도, 여러분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5% 정도가 성경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2위가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치가 있는 분은 알겠죠? 이 종의 기원이 2위로 올랐습니다. 2위 33%. 성경하고 거의 비슷하게 2위를 차지했어요. 재밌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이 종의 기원은 거의 약간 모순돼 보이는데 1위와 2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종의 기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다윈이 좀 저평가된 경향이 있어요. 기독교적, 개신교적 분위기도 있겠지만 다윈하면
뭐 이상한 이론을 했던 정도로 평가하는데 다윈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의기원에서 그럼 어떻게 진화가 되느냐를 여러 수많은 관찰을 통해서 입증을 한 거죠. 뭔가 쓰면 변화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랜덤이에요. 너무나 많은 개체들이 환경에 적응하다가 더 환경에 적응 잘하는 개체가 우연히 살아남게 되고 그 살아남은 개체들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서 지금 진화의 과정이 이루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나비나 무슨 벌레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색깔하고 굉장히 잘 맞아야지 천적으로부터 살아남겠죠. 그러한 살아남는 과정을 거쳐서 특별한 돌연변이들, 환경에 잘 맞는 변이들이 존재해서 지금의 그 시기에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옛날에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보면 호모 에렉투스부터 오르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점점 사람이 허리를 들고 호모 에렉투스 가다가 호모 사피엔스 크로마뇽이 이렇게 막 크로마�뇽이 사피엔스라는 그림을 본 적이 있죠. 그거는 이제 지금 폐기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인류는 그러니까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개체들은 그렇게 진화하지 않아요. 돌연변이나 환경에 잘 맞는 것들이 남고 나머지는 다 몰살되는 식으로 진화가 가능하다라고 현재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윈은 유전학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유전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윈의 이론이 더욱더 지지를 받게 돼서 지금은 이 다윈의 그 진화 이론은 이거는 현재로서는 이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이론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보게 되면 진화가 뭘까? 진화는 시간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 이건 경험 데이터죠. 이거는 옳고 그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됐구나. 이거는 데이터를 보고 관찰한 거죠. 이거는 옳고 그름을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경험적인 데이터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이론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진화라고 하는 자연현상, 이 현상은 거부할 수 없는 거고,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과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따른 변이가 왔는데, 이러한 변이를 일으키게 된 것은 바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그 자연 속에서 살아남는 이러한 이론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유전자가 어떻게 맞게 변이되면서 존재하게 된 유전자 변이나 이런 식의 하나의 설명 방식이 등장하는 것이 이 진화 이론입니다. 사실 진화 이론은 틀릴 수도 있죠. 더 합당한, 더 논리적인 설명이 나중에 등장한다고 하면 이 진화 이론은 다시 바뀌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자연선택과 유전자 변이, 지금의 말하는 다윈이 말한 진화 이론은 지금 과학계에서는 가장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 진화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화주의는 이 진화 이론을 가지고 더 확장시켜서 이제 자신들만의 주장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종교적인 주장입니다. 신앙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에 기반한 세계관입니다. 과학이 아니다. 이건 과학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이 변화되어 왔다. 이렇게 변화되어 온 거 보니까 이것은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신은 없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거다. 하면서 이 진화는 무신론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것도 하나의 신학적인 주장이에요. 무신론적인 신앙이겠죠.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배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변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이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신학적인 고백을 반드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 진화 이론은 기독교 신앙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무신론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진화주의는 우리가 이제 배격해야 될 하나의 사상이겠죠. 그렇다면 창조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 누구나 다 외우시는
곳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한 천지는 거의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의 천지 창조의 순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날에는 우주, 그리고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이제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 땅, 식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제 넷째 날에는 이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궁창에 있는 뭐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바다 땅에 있는 이제 그 짐승과 사람 포유류들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창조 과학자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휘트컴과 모리스, 창조과학의 대부격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창조가 6, 1에 걸치는 것으로 묘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아무런 정황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적이며 합리적인 행위이다 라고 창세기 홍수라고 하는 책에서 창조과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창조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 다른 말로 하면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적 신앙에 기초한 유사과학이죠.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과학이 과학이 아닌 이유는 뭐 수없이 많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방법론 자체가 과학적 방법론이 아니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 경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의 이론을 세워가야 되는 건데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결론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그 내용이 문자 그대로 맞다라는 결론을 정해놓여 있고 이것을 지지하는 과학 이론들 사실 지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지한다고 보이는 과학 이론들은 차용해서 자신들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성경을 부인하는 수많은 과학적인 이론들은 다 버려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과학 이론을 자신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변형시켜서 끼워 맞춘 다음에 이건 과학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건 과학이 아니죠. 결론을 세워놓고 자신들이 맞는 걸 차용하는 이런 이제 유사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창조과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1981년에 미국 아칸소주 의회에서 고등학교 생물학 교재에 창조와 진화를 동일한 비중으로 다뤄달라. 그래서 다루기로 결정을 했죠. 사실 창조과학이 한때는 미국에서 이렇게 좀 힘을 발휘한 때도 있었어요. 지금으로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다가 1982년에 아칸소 지방법원에서 이 법이 정교 분리를 위배한다면서 기각했고 창조과학은 정통과학이 아니라고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1987년에는 미국 연방법원이 그 루지애나주의 창조론에 관한 법을 취소시키게 됩니다. 한때 잠깐 그 창조론도 진화론과 동등하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받아들여졌다가 다시 폐기된 역사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대로 수입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한 여러 해석들, 그럼 창조과학적인 해석 말고 어떠한 해석들이 가능하냐 라고 본다고 하면 이 월튼이라고 하는 학자는 창세기 1장이 태초에 대한 물리적 관점이 아닌 기능적인 관점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물질을 만드시는 분으로 묘사되기보다는 이미 거기에 존재했던 것을 6일에 걸쳐서 질서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으로 묘사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잘 보면 흑암이 먼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면, 물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연대가 안 맞으니까
지금 과학계에서는 우주의 창조를 뭐 147억 년 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구의 탄생은 45억 년 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안 맞잖아요. 지금 그 6천년 전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는 오래전에 창조되었는데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카오스적인 그 우주를 그 코스모스로 질서 짓는 분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이건 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주장은 아니고 즉 간격 이론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긴 간격이 존재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땅이 혼돈해졌고 그 혼돈한 상황을 다시 질서 짓는 창조, 그러니까 재창조를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현재 과학과도 조금 끼워 맞춰지는 것 같죠. 그 오랜 시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별로 추천될 만한 이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 시대의 이론이라 그래서 하루를 성경에 말한 6일 내에서 하루하루를 한 지제시대,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많은 시대들이 있죠. 성경물 이야기 무슨 그런 시대들이 있는데 이러한 하루하루가 이런 거대한 지제시대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뭘 추천드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과학과 조화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그 노력 중에 하나죠. 슈레더라고 하는 학자는 시간이 다른 준거 틀에서는 다른 비율로 흐른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적용시킵니다. 즉 하나님의 준거 틀에서는 6일이 지구에서는 수십억 년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 공간이 없으면 당연히 시간도 존재하지 않죠. 공간의 휘어짐이 중력을 발생시키고 이 중력의 작용으로 인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스텔라에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중력이 강한 곳에 가면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그렇다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6일로 창조를 하셨지만 이 6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십억 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라고 이해하면 그 문자적인 6일도 보존하고 그리고 수십억 년의 과학적인 이론도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듯하긴 한데 뭐 권장할 만한 이해 방식은 아닙니다. 또한 성경을 창세기 1장을 상징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예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해 방법이 있겠죠. 근데 사실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오죠. 1장이 하나, 2장 4절부터 또 하나 나오는데 둘이 모순이 됩니다. 창조의 순서도 다르죠. 사실 피문서와 야훼 문서와 제사장 문서가 다른 문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입증을 하면 2장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2장을 문자적으로 입증하면 1장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성경을 보면 단순한 사실인데 창조과학자들은 1장만 입증을 하려고 그래요. 1장이 자세하게 날짜, 하루 다 이렇게 하루하루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2장을 부정하는 건데 사실 자체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창조과학 주장하는 분들은. 네. 그럼 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가? 문자주의적인 입장 아니면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 없이 성경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해석 없는 성경 이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사전적인 이해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이 양이에요? 양처럼 맨날 매 하면서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저도 성경은 무호하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성경은 무호하죠. 그렇지만 이 무호하다고 하는 말이 성경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오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류가 없는 그 복음의 진수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당대의 역사적, 과학적 상황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재의 과학적 지식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당시의 과학적인 이해, 이것에 제한되어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 당시의 언어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은혜롭습니다. 정말 당시의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언어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성경은 완전 폐기됐겠죠.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이해로 가둔다고 하는 자체부터 이미 쉽지 않은 건데, 그렇다 보면 당시의 인간의 사고가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오류라고 보면 안 되죠. 제가 이제 혼자 모니터 앞에서 열내고 있는데 예,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진정을 하고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지름은 10자요 둘레는 30자라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지금은 둘레는 지름의 3.14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파일값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던 당시에는 야기될 수 있는 수학적 지식의 한계이죠. 이 본문은 뭘 말할 것인가? 이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문제적으로 보는 거 의미가 있죠. 의미가 없죠. 또한 성경에는 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대 과학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6절에 보면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데 과학적으로 당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토끼는 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뭔가 계속 씹고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16절에는 번역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런데 다른 광명체는 아니죠. 단지 해를 반사하는 그러니까 해를 반사하기 때문에 빛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봐도 달도 하나잖아요. 달도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태양은 별 중에 상당히 작은 별에 속하는 거죠. 별은 빛을 반사하지만 지구와 같은 행성들, 그리고 달과 같은 조그마한 위성들은 빛을 반사하는 것이 빛을 자체적으로 내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이 제기되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창세기 1장은 그래서 결국 창세기 1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태양, 달, 바다, 짐승 같은 것들을 섬겼던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그것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과학 너머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현대 과학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창조에 대한 사실 여부가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이제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그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과학에서 다루는 것과 성경에서 다루는 것이 달라요. 그 성경은 과학을 넘어서는 과학 이상의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학이 사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성경은 진리를 다루고 있는 거죠. 사실은 바뀝니다. 한때는 천동설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지동설이 사실인 거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빅뱅 이론, 진화론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언젠가 이 이론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더욱더 알게 돼서 바뀐다고 한다면 그럼 다른 사실들이 등장하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고, 진리, 어떠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진리죠. 만약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떠한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과학이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에서 말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실을 다루고 있다라고 성경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당대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기자들에게 지동설이나 근대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 태초의 창조를 설명했다면 기록자들도 못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책으로 당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그런 거죠. 간략한 이야기 예를 든다고 하면 이제 어린 아이가 물어요. 엄마,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 라고 물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뭐 부부가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아이가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둘러댑니다. 너는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아니면 너는 배꼽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쵸? 근데 그 아이가 컸어요. 아이가 커서 봤더니 내가 배꼽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는 거짓말장이었구나.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엄마의 말은 다 신뢰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웃기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고, 아이가 크면 또 그 아이가 이해할 만한 그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성경 창세기 1장 기록된 방식이 이와 같았어요.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 땅, earth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땅이죠. 땅이 있고 그 위에 그 태양, 달, 별들이 쭉 이렇게 그 firmament에 쭉 매달려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firmament는 이제 궁창으로 번역이 됐죠. 이제 궁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쭉 궁창막을 따라서 지구를 중심으로 땅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 궁창 위에는 물이 이렇게 존재해야만 됐어요. 이유는 단순하죠. 그 땅을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지하수. 그리고 바다에 가도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땅 밑에는 물이 있다는 건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비가 오잖아요. 비가. 근데 물이 증발해서 비로 수증기로 증발해서 물이 내린다라는 걸 당대의 고대인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당연히 몰랐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해는 물은 두 가지의 물이 있어요. 땅 아래에 있는 물,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려면 물을 또 만드셔야 되는데, 땅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셔야 되는데, 물은 두 종류로 만드셔야 되죠. 땅 아래의 물과 땅 위의 물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왜냐면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 모든 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당시 고대인들의 우주관에 딱 맞게 창세기 1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위에
그 물 위에는 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 거주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물 아래 저 밑에는 이제 지하세계 하데스가 있다. 그 지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창세기 1장을 이해하면 딱 들어맞아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너가 이해하는 하늘 위의 물, 땅 아래의 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리고 여기 그 태양도 그리고 달과 별들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지. 이것들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야. 뭐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이 섬길 대상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당대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우주관에 딱 맞게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드러낸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물론 뭐 창조과학에서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노아의 홍수 때 땅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뭐 홍수를 이루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 땅 위에 물이 없어지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죠. 제가 뭐 그런 걸 언급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수메르인들도 비슷한 우주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땅이 있고 그 위에 산들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별들이 쭉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그 위에 그 신들의 세계가 있고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아누시는 이제 위에 천상 위에 있고 그리고 밑에는 지하 세계 그가 있다. 이런 식의 이해는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렇게 이해할 법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뭐 쌍둥이 뭐 간증도 어렸을 때 듣고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소위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쌍둥이 아이들도 저랑 비슷한 또래의 초등학교 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옥에 갔다 왔는데 지옥이 소련 밑에 땅속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기억이 나요. 천국에 대해서도 막 묘사했는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소련 밑에 있다라고. 당신 소련이었죠. 러시아로 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렇게 간증을 들었던 좀 기억이 있어요. 정말로 소련, 지금 러시아 밑에를 파면 그 밑에 지하 세계가 있는지는 파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먹혔던 거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건 이게 충분히 뭐 이런 이해가 가능하죠. 지금처럼 그 지구 밖에 나가서 그 위성으로 지구를 관찰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근데 중세에도 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지구가 가운데 있고 지구 중심으로 인해서 중심으로 주변의 행성들도 막 돌고 있고 해와 달과 별들도 돌고 있고 중세에도 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죠. 지구 중심으로. 네. 그렇다면 우리 천문학적인 창조의 관점에서 창조를 이해해 본다고 하면 물론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간략하게만 언급해 보면 이런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 언제 만들어졌으며 얼마나 멀리에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그 한 성운 카메라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모습인데 여기 막 그 파랗게 이제 새로 생겨나는 별들도 있고 이제 수명을 다하면 팍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별들이 폭발하면서 그 잔해들을 남기고 이러한 잔해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거대한 별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사실 천문학적인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뭐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들은 인간은 별에서 온 거예요. 예, 이제 그 별을 구성하는 그 물질들이 수소, 탄소, 뭐 황 이런 굉장히 큰 많은 물질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시신들은 뭐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그런 물질들이 또 그 지구상에서 돌고 돌고 순환하면서 다른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계속 물질들은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별이 마지막에 그 초신성의 단계를 넘어서 빵 하고 터지는 그런 순간을 포착한 거죠. 별의 장례식. 별이 이렇게 자신이 갖고 왔던 수많은 에너지들을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 태양도 태양 같은 별, 좀 작은 별은 이제 수명이 한 100억 년 정도 돼요. 지금 한 50억 년 정도 수명이 됐고, 앞으로 이제 50억 년 정도 지나면 태양도 이제 폭발과 함께 사라질 겁니다. 사라질 때 이제 점점 태양의 크기가 이제 커질 텐데, 커지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행성들을 다 삼킬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는 이제 50억 년보다 훨씬 그 이전에 태양이 커지면서 이미 지구는 삼켜지겠죠. 이 별의 이런 별의 그런 것들 생성 과정 이런 것들을 뭐 고등학교 때 공부해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광속 빛의 속도가 약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이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라고 갑니다. 그에 비해서 음속은 너무 느려요. 1초에 340m밖에 가지 못해요. 빛이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래서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는 1초면 갑니다. 그리고 태양까지는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는 10분도 안 걸려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8분 20초 정도 걸려요. 거리를 계산해 보면. 그래서 그 굉장히 빠른 이제 빛의 속도로 가도 8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태양을 볼 수 있다면 보고 있는 태양은 8분 전의 모습의 태양이에요. 태양이 사라져도 8분 동안 우리가 사라진 것을 지구에서는 알 수는 없죠. 네, 가장 가까운 별까지는 보통 4년이 걸리고 보통 하늘에 보이는 별까지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태양까지가 10분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별까지가 4년이에요. 상상이 돼요? 얼마나 멀리 있는지 태양보다 태양 10분이면 오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별이라고 해서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멀리 있는 거죠. 여러분 은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은하는 이렇게 수천억 개의 별들이 중력에 의해서 그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작은 우주를 말합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 중심에서 2만 5천 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별 하나가 굉장하죠. 태양이라고 하는 작은 별 하나도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 몇 가지의 그런 행성들을 보유하고 있는 태양계인데 이러한 태양계가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그 태양과 같은 별이 수천억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은하를 형성하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는 우리 지구 중심에서 25,000년 정도 빛의 속도로 25,000년에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는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도입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부터 태양계가 한 그 25,000 광년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건 왜 상상도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은하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은하를 우리가 관측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관측을 못하는 거예요. 관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은하를 벗어나서 한 이쯤에 와서 사진을 찍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은하를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어떻게? 여기서부터까지 25,000 광년인데 지금 여기까지 벗어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도 없고 뭐 무인을 보낸다고 해도 25,000년이 지나면 여기 밖에 나가고 있겠죠. 여기서 25,000년 이상이 걸려서 나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지구에 보내려면 또 얼마나 많은 빛의 속도로 보내도 25,000년인데 다른 속도
그 위성의 속도로 보내는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은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은하들이 대부분 다 모양이 비슷하니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약 260만 광년 빛의 속도로 이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은하가 하나의 별의 무리인 줄 알았지만 허블에 의해서 이제 거리가 측정이 되면서 새로운 은하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보다는 2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260만 광년 전의 은하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260만 년 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되게 의미가 조금 변했죠. 그래서 뭐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다 이런 말을 쓰는데 어쨌든 우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 은하는 260만 년 전의 모습이다.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가 밖에 있으니까 촬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촬영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많은 경우로 뭐 촬영하면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 은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실제 촬영한 영상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하늘을 이제 허블 망원경으로 깊게 한 장소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다 은하예요.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은하. 이 은하 안에 수천억 개의 태양과 같은 별들이 있는 거고, 그럼 또 어마어마한 행성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그 은하의 수는 하늘의 우주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적인 창조의 이해를 보면, 그럼 달의 50분의 1, 달이 있으면 달의 50분의 1을 집중해서 그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요. 그럼 거기에 약 5,500개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 관찰해 보면. 물론 앞으로 그 관찰 기술이 지금 망원경들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정밀하게 관측하게 되면, 더 많은 은하가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은하가 관측이 됩니다. 하늘을 보면 굉장히 시커먼 부분 있잖아요. 시커먼 부분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 안에 또 어마어마한 많은 은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멀어서 우리 눈에까지 빛으로 잡히지 않는 그런 은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나중에 우리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관련 영상들도 좀 제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멀리 있는 은하는 100억 광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우리 눈에 오기까지 100억 광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사실 그 우주가 147억 년 전 됐다 그러죠. 그러면 우주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생겼던 그 빛이 우리 눈에 오기까지 얼마나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빛이? 이론상으로 언뜻 생각하면 147억 년이 걸릴 것 같죠. 그런데 147억 년보다 더 오래된 빛이 지금 관측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빅뱅의 시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빅뱅 이후에 자꾸 지구가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시 얘기를 하면 빛도 우리로 오고 있지만 동시에 그 우주는 엄청난 속도로 더 팽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관측 이론상으로는 현재의 우주에서 500억 년 이상의 빛이 관측이 될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주에 얼마나 많은 은하가 있을까? 적게는 1000억 개를 얘기를 하고 많게는 2조 개 이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전될수록 이 숫자는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이 숫자는 달 크기의 50분의 1의 크기를 계속 몇 마리 관찰해 봤더니 약 5,500개 은하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주 전체로 확산시켜 보면 한 이 정도의 은하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지만 앞으로 더 밝혀지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지구도 큰데 이 태양계도 엄청나게 큰데
이 태양계가 같은 것들 너무나 많이 모여서 하나의 그 은하가 만들어지고, 은하라고 하는 것이 우주에 얼마나 많을까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우주를 만들고 은하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 우주를 만들고 수많은 은하를 만들고 그 중에서 하나의 태양계를 만드시고 그 태양계 안에 하나의 지구를 만들고 지구 안에 있는 여러분 생명을 만들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우주에 그걸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절로 노래가 나오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차마 다 마음속에 그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우주는 크고 강대하고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시간이 얼마나 벌써 1시간이 갔네요. 네, 우선 빨리 좀 가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물리학적인 창조를 보게 되면, 물리학은 이제 빅뱅으로부터, 빅뱅 우주론인데, 1920년대에 성직자이자 물리학자인 그 조르주 루메트르에 의해서 제시되었지만, 많은 우주론자들이 이 모델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이 너무 종교적이고 시간의 절대적 시작점이 존재한다고 하는 유대 기독교적인 창조관과 너무나 유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져 왔던 생각은 뭐냐면 우주는 영원한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이 언젠가 어느 순간에 없다가 생성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는 당시의 철학적인 사고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거였어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 유대 기독교적인 창조관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빅뱅 이론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빵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한 사실 그 이론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야 이거 무슨 뭐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런데 자꾸만 별이 멀어져 가고 있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들이 관측되면서부터 그렇다고 하면 언젠가의 시작점이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들이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는 혼돈과 공허는 플랑크 시대의 초기 양자 상태를 상기시키고 빅뱅의 초기 거대한 에너지 섬광 빵 하고 하는 섬광은 그 빛이 있으라에 연결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종교적이라고 본 거죠. 물론 이렇게 빅뱅 이론은 창세기 1장과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지만 이러한 이론 때문에 좀 종교적이라고 배척당했지만 지금은 정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137억 년 전, 혹은 뭐 8억 년 전, 여러 가지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지구는 46억 년 전, 네, 예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자료에 따라서 이제 147억 년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 우주의 팽창은 인정된 과학적인 사실이고 역추적에서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언젠가 역추적에서 쭉쭉 시기를 보면 언젠가 한 점이었던 순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 점이었던 순간에서부터 폭발해서 지금의 시기가 됐다라고 추정한다면 그 순간을 측정해서 이제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부터 이제 역추적에서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 빅뱅 하는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물론 이제 이 빅뱅이라고 하는 것도 이 빅뱅을 조롱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하나의 빅뱅이란 얘기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용어로 자리 잡았어요. 인터스텔라에서 이런 얘기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 영화인데 그러면 시간 되면 이 영화도 개인적으로 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뭐 보여드리거나 뭐 그러기에는 한 장면을 보여드릴까 했는데 여러분 넘어갈게요. 수업 시간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일부를 같이 보면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인터스텔라의 시공간 우주와 신학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보면 물리학적 이론을 토대로 시간을 초월한 5차원의 모습을 그려낸 영화가 바로 인터스텔라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에 빠진 주인공 쿠퍼는 강한 중력으로 인해 시간을 초월하게 되고 결국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동시에 보지만 다른 시간의 영역에 있던 주인공은 그 딸 모피와 소통할 수 없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바로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중력을 발생시켜서 시계의 초침을 움직여서 모스 부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텐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여러분 현대 물리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영화예요. 저도 영국에서 그 박사과정 중에 이 영화가 개봉이 돼서 봐서 감동 있게 봤고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자막 없이 봤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나 싶어서 자막 있는 걸로 다시 봐야지 하다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저도 다시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이 진리와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불타는 가시덤불로, 엘리야에게는 떨어지는 불로, 요셉에게는 꿈으로, 예언자들에게는 환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영원의 영역에 계시는 분이 매개체를 통해서 시간의 영역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개입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시간의 영역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영화에서도 나타나듯이 이것은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간략한 주제만 몇 개 언급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창조에 대한 문제, 그래, 뭐 창조과학에서 말하든, 뭐 현대과학에서 뭐 과학과 신학에서 말하든, 뭘 믿던 뭐 그 구원과 뭔 상관이냐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와 구원은 서로 연결된 주제입니다.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은 첫 창조, 태초에 시작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태초에 창조 한번 하시고 하나님은 손을 창조에 떼셨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세상에 그 수많은 멸종한 것들, 새로 생겨나는 것들은 그 설명할 수가 없죠. 지금도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개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새로운 창조로 창조의 완성, 이제 구원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 하나의 연결된 주제라고 신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와 과학에서 말하는 시작이 다를 경우에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하거나 신앙의 회의를 느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오류가 있다고 느낀 사람이 예수의 구원 사역을 다루는 복음서를 옳다고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현대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이 말이 안 되네? 과학적 문자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네? 그러면 성경의 다른 부분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 구원을 말하는 더 중요한 본문들까지도 그 불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크신 창조 사역을 인간의 제한된 이해에 가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리의 제한된 인간의 사고를 초월하죠. 한때는 천동설이 옳은 거였지만 지금은 지동설로 바뀌게 되었고 사실 여러분 천동설, 지동설 태양이 움직이냐 지구가 움직이냐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뭐가 맞아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나요? 지금 과학에서는 둘 다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 태양계가 하나의 세트로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도 우주를 중심으로 또 움직이고 있겠죠. 우리 은하도 움직이고 있겠죠. 우리 은하에 있는 태양계도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느린 속도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그런데 은하가 워낙 크니까 지금 그 전체로 보면 되게 느려 보이지만 우리 은하도 세트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우리 은하의 안에서 태양이 그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또 지구를 기준으로 달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지금의 이해를 갖지 못했던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의 제한된 사고에 하나님을 가둘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과학이 더 발전하고 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더 놀랍게 드러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학을 받아들이면서 그럼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하나님의 설 곳은 없어지는가? 사실 이거는 이제 무신론적 이제 진화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빅뱅 이론, 진화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신은 필요가 없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연현상의 기초가 되는 물리법칙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하나님은 자연현상에 깊이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스스로 만들어져 가도록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표현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로봇을 만들었어요. 인공지능 로봇과 제가 조종해야지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어떠한 발명이 더 위대해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게 더 위대하죠. 인공지능이 나의 컨트롤을 벗어난다 그래서 그러면 인공지능은 스스로 만들어졌거나 진화해서 만들어졌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스스로 인공지능 로봇보다 더 큰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진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신 거죠. 이것은 더 놀라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 우주보다 더 놀라운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설득적인 방식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제하면서 막 하는 것. 사실 강제한다 그래서 뭔가 컨트롤하는 것. 이건 사랑의 표현이 아니죠. 사랑은 강제보다는 설득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묘사될 수 있다고 하면 강제적 방식보다는 설득적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아서 피콕이라고 하는 분, 제가 어쨌든 이분을 뵙지 못했지만 이분의 아내 분을 같이 만나서 식사한 적도 있는데 영국에서 하나님은 우연과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개입함으로써 창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칙과 우연으로 이루어진 전 과정을 통해 창조합니다. 그래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은 신의 영역이고 설명되는 부분은 과학의 영역이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은 신의 영역이다가 아닙니다. 모든 법칙과 우연으로 이루어진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를 본다고 하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세계가 움직이는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과학은 자연세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봤을 때 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네? 이게 부재의 증거는 아닌 거죠. 근데 신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신앙에 그 자연세계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원리를 말한다면 이 원리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사물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차가 왜 움직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바퀴가 굴러가니까 움직이지. 뭐 차 내부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누군가가 운전하니까 움직이지.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설명이 다 맞아요. 다른 층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보는 시각이 과학과 신앙이 다른 층위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 창조주, 그리고 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계시,
그래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우주를 주관하시는지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일반 계시로 전락시켜서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이건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경의 가치를 더 훼손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내용을 자신의 이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 과학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언제 끝나나 볼까요? 거의 끝났죠. 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설명해 줍니다. 과학으로 밝혀지는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창조되었으며 구분의 섭리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과학이 말하는 우주는 엄청난 규모이며 엄청난 시간 동안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상상력을 초월하는 놀라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100억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의 마지막에 와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우주의 조그마한 구석인 지구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은 그 감동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이 두려운가? 사실 창조과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스스로 만드신 질서에 예속되어야 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라고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력이라든지 물리의 법칙, 자연 법칙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든 자연 법칙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 예속되어 계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창조 사역이 왜 과학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그 물리 법칙, 과학 법칙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 갇혀 계시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또 뭐냐면 이제 과학이 증명해 줘야만 믿는 이런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하지만 막 문자적으로 성경을 입증해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싶은데 성경이 잘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학이 옳다고 하면 과학적으로 문자적 그대로 증명된다고 하면 과학이 증명해 주니까 믿을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생각, 그런 믿음인 거잖아요. 이거는 연약한 믿음인 거죠. 오히려 창조과학자들은 그분의 믿음들을 제가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너무 열심히 있으시고 신앙에 오랫동안 신앙적으로 이렇게 오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오신 분들, 그분들의 믿음을 나눠도 존중을 하지만 그런 믿음에 갖고 있는 한계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자연 질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우리의 부족한 지식에 가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 1장이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해서 문자적으로 증명 가능해서 믿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더 중요한 오류에 빠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그리고 사역,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거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합니까? 무리를 거르신 사건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부활, 승천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창세기 1장이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해서 믿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럼 더 중요한 예수의 사역과 구원과 이런 모든 부분들은 증명이 안 되니까 폐기돼야 돼요. 창세기 1장이 제대로 올바로 이해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생물학, 물리학, 천문학 등 현대 과학의 도움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고 태초에 단 한 번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물학에서 말하는 진화의 방법으로도 또한 물리학에서 말하는 빅뱅의 방법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처럼 6일 동안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창조하실 수도 있는지 그거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 과학도 이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물리학이 진화 이론과 빅뱅 우주론이 바뀐다고 하면 또 하나님은 그 더 정밀한 방법으로 자신의 그 창조주의심을 드러내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로 여러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시편 19편 1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